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입니다. 36쪽입니다. 신약성경 36쪽. 자, 봉독합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들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도를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도를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도를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아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건강을 주신 은혜에 나는 감사했는가라는 생각을 요즘에 많이 해봅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건강, 걸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할 일인데 우리는 그런 일들 속에 작은 감사도 하지 못했구나라는 반성을 해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선포된 말씀 제목이 예수의 관점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잃은 양 한 마리에 대한 비유였지요.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를 하는 예수님을 보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수군거립니다. 죄인들하고 식사한다고 말이죠. 죄인들하고 또 어울리고 교제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잃은 양 한 마리,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비유를 말씀하신 거죠.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기르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그 한 마리를 99마리도 한 마리 찾아올 것이 아니냐. 찾아오면 즐거워가지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았다고 이웃과 벗을 불러 잔치하지 않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다 이거예요. 그런 것처럼 정말 의인 99이 있어도 한 사람 죄인이 회개했을 때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심정과 그 하나님의 심정을 바리새인들은 몰랐던 거예요. 왜 이해되지 못했을까 하는 거죠. 첫 번째가 예수님의 관점과 달랐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바리새인들이 자기 우월적 신앙관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다른 사람의 죄는 지적하길 잘하지만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자백하는 일은 하지 못한 것이 또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감동을 경험하지 못하게 된 거지요.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지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의 관점을 갖고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시각을 갖는 귀한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요, 포도원 농부의 비유예요.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들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그리고 농부들에게 임대를 주고 타국에 떠났어요. 말 그대로 하면 모든 시설을 완벽하게 갖추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임대료를 지불할 때가 된 거예요. 시골에서는 도지라고 얘기를 해요. 도지. 농사를 짓고 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소출을 줄 때 도지라 그랬는데, 그래서 주인이 종들을 보내는 거죠.
임대를 받은 종들이 소출을 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하나는 잡아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세게 쳐버립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속상하지만 참고 다른 종들을 더 많이 보내요. 근데 또 그 종들한테 또 그런 거죠. 포도원 주인은 그래도 이해하고 상속자를 보내기로 작정을 해요. 37절에 보면은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주인은 어떤 기대감이에요? 자기 아들을 보내며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이거예요. 존대하리라. 내 아들을 보면 걔도 귀히 여기겠지. 사실은 주인은 심판을 미루면서 기다리던 중이었죠. 아들을 보고선 좀 바르게 깨달으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임대를 받은 농부들이 아들을 보는 인식은 달랐어요. 38절에 보니까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는 생각으로 뜻을 합친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잡아서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입니다. 농부들은 상속자를 죽이면 주인의 재산을 가로챌 수 있다는, 자기들의 재산으로 만들 수 있다는 오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착각하여 상속자까지 죽여버립니다. 오판이라고 하는 것은요, 잘못 보거나 잘못 판단하거나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것을 말해요. 뭔가 바르게 보지 못했다는 이야기죠. 현실을 직시하지 못했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말해요. 착각은 어떤 사물이나 사실을 실제와 다르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지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착각인데요. 주인의 본질적인 뜻을 외면하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포도원의 주인은 농부들을 선의로 대했어요. 믿어주었기에 맡긴 거예요. 그런데 이 농부들은 주인의 믿음을 배신하고 적대적 행위를 하게 된 거죠. 포도원 임대를 맡은 농부들이 오판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자기 포도원이 될 것이라고 착각하게 돼요. 이 포도원 주인의 기대, 그리고 베푼 긍휼, 이게 이 농부들한테 철저하게 무시당한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를 들은 모든 사람들이 이 임대받은 농부들에 대한 판단을 해요.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아마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은 하지 않으셨지만 나중에 45절에 보면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 자신들의 비유인 줄 알고 그 속에서 분개하고 또 무서워하는 일들이 생겨나는 것을 보게 돼요. 포도원 주인이 와서 결국은 자신이 보낸 종들을 죽이고 심지어 상속자까지 죽인 이들을 용서하지 않겠죠. 사실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역사의 핵심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포도원과 같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리는 귀한 민족으로 선택을 하셨어요. 그래서 포도원과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는커녕 오히려 책망하여 바로 세우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때리고 죽이는 일을 자행을 했던 거죠. 그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하는 세례 요한도 믿지 않고 핍박하더니 결국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결국 예루살렘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건을 일으키게 된 장본인들이 된 거죠.
이사야 5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투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 포도를 맺었도다 라고 하나님이 한탄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나를 불러놓고 한탄을 하신다면 참 그것보다 난감한 일은 없을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기뻐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더 발전되어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리셔요. 이사야 5장 5절에 보면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라는 심판의 말씀을 하죠. 결국 이스라엘 나라는 바벨론 나라의 침공으로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 70년 종살이라는 비운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기대감을 갖고 이스라엘 나라로 포도원을 삼으신 거예요. 그런데 상품성이 있는 포도가 열리면 좋은데 상품성이 없는 들포도가 열리고 말았어요. 그래도 뭐 상품성이 있는 포도나무가 주렁주렁 막 포도가 열려야 그 나무가 신이 나잖아요. 여기 가금면 가다 보면 묘곡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한 동네 전체를 포도 산지로 만들기 위해서 포도나무 묘목을 받아다가 그걸 심고 가꿨어요. 3년 동안 열심히 가꿨어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이제 같은 친척이 있어서 가봤더니 자랑을 해요.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달리는 거 보고 이게 내년부터 수확할 건데 이 맛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아주 대단하다고, 저거만 다 이제 열리게 되면 우리가 돈 많이 벌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됐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에 가봤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포도가 좋은 건 줄 알았더니, 포도는 원래 딱 잡으면은 알갱이가 싹 나와야 되잖아요. 이거는 그 껍데기하고 알갱이가 붙어가지고 떨어지질 않아요. 워낙 관계가 좋은지 몰라도. 상품성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동네가 일어나가지고 잘못된 묘목 파는 종묘상한테 배상 청구하고 뭐 한다 해가지고 막 데모하고 그랬던 때가 있었어요. 얼마나 실망했는지 몰라요. 3년 동안 공들인 게 다 날아가 버렸으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상품성이 있는 참 포도의 열매가 맺힌다면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회개하며 기도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 성전에서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에 관한 말씀이 선포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이요, 하나님의 주권을 늘 인정하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근데 자꾸 잃어버리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믿음인 것으로 생각하고 착각할 때도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포도원 비유는 사실 우리도 두려운 일입니다. 농부가 열심히 하지만 주인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줄 때 진정한 농부가 되잖아요.
이사야 5장 말씀에 보면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이렇게 5장 7절에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본다면요, 포도원은 한국교회가 될 수도 있지만 대한민국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도 되는 거고 사업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포도나무, 이 포도는 여러분들이 되는 거죠. 제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진정한 포도나무의 포도 열매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악한 농부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 아니기를 기도해야 되겠죠. 나라, 교회, 가정, 직장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늘 감사하며 기도해야 되는데, 내 것이라고 내 것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 오판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귀한 마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를 다스리는 왕들 중에 자신의 왕위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실을 인정하며 받아들인 왕 때에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의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왕이 세워졌을 때, 즉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지나가 버립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자기가 잘나서 왕이 된 것처럼 오판한 거죠. 그 오판은 하나님도 백성도 안중에 없고요, 오직 자기 자신이 최고인 양 착각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도요, 내 것으로 오판하고 착각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살펴볼 수 있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을 때 오판을 하게 되는데요, 잘못된 판단과 잘못 보는 영적 시각을 갖게 돼요. 그때 착각에 의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왜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났을 때는요, 사리 분별을 못해서 자기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실수 속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들을 하게 돼요. 왜? 내가 옳다고 했는데 그게 착각이었던 거죠. 내가 스스로 착각하여 행동한다면 나도 모르게 악한 행동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악한 행동은 하나님의 의도와 다른 행동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뜻이 아닌 근심거리를 만들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산다면 오판하는 일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영적 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포도원 주인에 대한 농부들의 오판은요, 주인이 가진 주권에 대한 두려움을 상실한 거예요. 이걸 애들 말로요, 애들 말로 하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말로 하면 겁대가리를 상실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두려움을 상실한 거예요. 그리고 종들을 보내시는 주인의 주권에 대해 무시하고 오판하며 거듭된 잘못된 착각이 생겨나는 일들을 보게 돼요. 착각이 지나쳤죠. 그리고 농부의 자기 본분의 역할을 잃어버려요. 결국 주인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완전하게 착각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우리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농부들의 이런 착각의 결과는 모든 것을 빼앗겨버리는 비참함입니다. 지나친 욕심을 부린 대가를 치르게 된 거죠.
유대인의 역사 속에서 보면요, 모든 것을 빼앗겨 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고 회개하며 돌아올 때 이스라엘의 포도원은 회복되었고, 유대인들은 상품성 있는 열매 맺는 포도나무가 되었습니다. 이게 다른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게 귀찮아 힘들어하던 그들이 포로 잡혀가서 그래, 하나님 섬기는 거 말고 다른 이방 나라를 섬겨봐라, 좋은가 경험하게 했더니 그들이 고백은 내가 이방 나라에 종되는 것보다 하나님 섬기는 게 복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회개했고, 그들은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물론 이게 계속되면 좋은데 항상 또 오판하게 되고 또 착각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사이클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종들을 보내며 또 보내며 아들을 보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름다운 사랑을 이 사순절을 통해 우리에게 느끼시도록 만들고 계시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온유하심을 늘 기억하며 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 것이라는 생각을 버릴 때 우리는 오판에서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고, 그럴 때 착각하지 않고 삶의 현장에서 청지기적 삶을 잘 감당하는 지혜와 담력을 얻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나라와 국제 정세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의 또 다른 기도의 모습입니다. 요즘 코로나도 잊을 만큼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온 세계가 집중이 되어 있고 여러분들도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저는 이 우크라이나 상황을 보면서 나라를 위해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구나라는 기도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바로 전쟁의 원인이 바로 이 오판에서 시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미사일 공습과 지상군 투입으로 3일 만에 우크라이나를 항복시키겠다던 푸틴의 후원은 우크라이나의 국민의 결사항전으로 3주를 넘기면서 허언이 되었다라는 것이 학자들의 일갈입니다. 이 프리스턴 대학 사학과 교수이자 스탈린 연구의 대가인 이 스티븐 코트킨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 스티븐 코트킨은 푸틴의 오판에 대해서 말한 게 있는데 그가 한 말입니다. 전쟁은 항상 오산의 부분적 혹은 전적의 결과물이다. 당신은 당신이 얼마나 강한지 오판할 수 있고 적이 얼마나 약한지 오판할 수 있고 당신은 전쟁 비용이 얼마나 낮아질지 오판할 수 있고 전쟁으로 얼마나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오판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크라이나 상황에서 푸틴은 완전히 잘못 생각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가령 러시아는 얼마나 강한가, 우크라이나는 얼마나 약한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오판은 이 나토 연합국이죠. 서양의 대응이 얼마나 강할지에 대한, 또 미국의 대응이 얼마나 강할지에 대한 푸틴의 오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낮게 평가했다는 거예요. 그냥 겁만 주면 항복할 정도의 왕으로 대통령으로 생각한 거겠죠. 또한 유럽인들이 여기에 맞서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는데 그게 오판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바이든이 아프가니스탄 철군 이후 우크라이나에는 개입을 주저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오판이었던 거죠. 그리고 러시아군이 세계 제2위의 현대화된 군대라고 믿었는데 그것도 오판이었던 거예요.
또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자기들의 땅이라고 착각하는 것 또한 오판이라는 겁니다. 이 우크라이나는 어떤 나라인가 얘기를 들어봤더니 국기가 위에는 파란색이고 아래는 노란색이더라고요. 그게 뭔 뜻인가 봤더니 들이 넓어가지고요, 곡창지대라 그 들에 보면은 그냥 밀밭이 노랗게 있고 그 위에는 하늘이 보이고,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국기로 만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밑에는 밀밭 노란색, 위에는 하늘, 이게 우크라이나의 땅이에요. 우리나라처럼 산, 하늘 이게 아닌 거죠. 그 얼마나 드넓은 평야지대인지 모른다는 거죠. 이 우크라이나는 선교사님들에겐 굉장히 고마운 나라라 그래요. 왜냐하면 러시아 그리고 중앙아시아에서 핍박을 당하고 추방당한 그 40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피난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사역할 수 있도록 그 사역자 피난지를 제공해주는 역할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러시아군이 발사한 600여 개의 미사일은 나라를 초토화시켰고 민간인 3,000여 명, 아동들도 120명이 사상자가 났고 피난민들이 현재 300만 명이 넘었는데 조금 있으면 1,000만 명에 육박할 거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오판은 우리나라에도 있었던 거예요. 6.25 사변 때 마찬가지로요, 1950년 스탈린은요, 지금의 러시아죠, 그 러시아의 스탈린은 북한의 김일성이 남침에 대한 간청을 수차례 요청을 하는데 거절합니다. 그런데 결국 스탈린이 김일성 말만 듣고 오판에서 동의해서 6.25 사변이 일어납니다. 그 스탈린의 오판은 뭐였냐? 첫 번째는요, 미국이 이 전쟁에서 자신과 맞서 싸우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는 거죠. 그게 오판이었죠. 둘째 오판은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남한이라고 그들은 지칭하죠, 대한민국 사람들이 남침에 저항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스탈린은 대한민국 국민의 애국 애족의 마음과 그리고 서양과 미국의 힘의 결의, 즉 자유민주주의를 소화하려고 하는 결의를 오판했다는 사실입니다. 전 세계는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 수고를 위해서 대한민국과 같이 싸워 주었고 그 힘으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유지돼 왔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일에 대해서 보면서 깜짝 놀랄 또 한 가지 뉴스를 접하게 됐는데요, 3월 18일 서울 연합뉴스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앞서 그 전에 대만을 무력으로 장악하려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취소했다라는 내용이에요. 대만 자유시보에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러시아 인권운동가 이 블라디미르 오세치킨이 그가 러시아 연방보안국 기밀 문서를 폭로하게 됐는데 그 내용이 그거였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올해 대만을 무력 침공해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 이전에 대만을 전면 접수하는 방안을 고려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시진핑 주석은 대만 수복을 앞세워 올 가을에 당대회에서 세 번째 연임을 순조롭게 확정지으려고 하는 일들 때문에 대만을 공격하는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다는 거죠. 저는 이 이야기를 보는 순간이요,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사람이 죽어도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도대체 어느 판단에서 나오는지, 거기는 물론 사회주의요, 유물론 사상에서 비롯되어져 있는 사고죠. 거기에 대한 오판과 착각이 이루어진 겁니다. 한 지도자의 오판과 착각이 우크라이나의 많은 생명들을 뺏어가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한 사람의 오판과 착각이 6.25 사변이라는 동족 상쟁의 아픔을
간직하게 만들었어요. 우리나라는 늘 전쟁의 위협 가운데 있어요. 주변의 나라들과 국가 지도자들이 오판하거나 착각하지 않도록 늘 위에서 기도해주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눈에 띄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처음에 오판의 시작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낮게, 수준 낮게 평가했다는 점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나라 대통령들도요, 외교와 안보 속에서 평화를 지키는 지도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무시당하지 않도록 기도해주고, 다른 나라가 쉽게 보는 대통령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나라가 쉽게 보지 않아야 안보가 든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이 나라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에 그러던 지도자들에게 임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가 소중하고 귀하고 복 있는 때요, 여러분들의 한 분의 기도가 이 나라의 평안과 안전을 위한 중요한 힘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기대감을 갖고 우리를 부르셔서 포도원을 삼으셨어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상품성 있는 참 포도나무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하시고 살펴보시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점검하고 서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늘 인정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 스스로 조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움직여지도록 기도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